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이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하기 전에 우리 미국의 회사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리 김원총 지금 휴가 나왔어요. 김원총 위에 4층에 있는데 일어나서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김원총. 미국에 있더니 미국 사람 닮아가서 지금 뭐 엄청 지금 아마 식품하고 관계 있는가 봐요. 미국 음식 먹으니까 원총이가 많이 달라졌어. 이게 통통해졌어. 우리 김성진이 이번에 호주 갔다 왔는데 김성진이 통통해졌네. 호주에 지금 그 군대 이번에 연합훈련으로 합동훈련으로 아마 갔다 왔는데, 호주 갈 때 용돈도 안 줬는데 뭐 또 크림 뭐 하나 사왔네. 성질이 일어나 봐요. 휴가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기왕이면 뭐 합동훈련 호주까지 한번 갔다 오면 얼마나 좋아. 잘했어요. 자,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사사기서를 이제 우리가 보는데,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는데, 그 이 사사기는 뭐냐 하니까,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죠. 출애굽 광야 40년.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점령을 하죠. 가나안 점령 7년입니다. 7년 후에 이제 분배하는 게 나라도 분배하고, 그래서 여호수아 통해서 이제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16년 만에, 그러니까 110세에 소천합니다. 여호수아가. 그게 BC 1390년이에요. 이제 이따가 좀 더 하겠는데,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솔하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우리말로 하면 개인 플레이가 되니까 이거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범죄합니다. 바알을 섬기고 범죄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하는 거죠. 징벌을 하니까 이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회개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임시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사사예요. 사사 뜻은 재판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사하면은 뭐 삼손, 기드온, 입다, 뭐 또 여자 선지자 드보라,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죠. 이 사사 시대가 340년간 갑니다. 340년간.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부르짖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기도했는데, 그 초대 통일 왕국에, 그러니까 모든 지파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이 왕이 될 때 BC 1050년. 중요한 거는 좀 이제 우리가 조금 외워놓으면 좋고 메모해놓으면 좋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중에 이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란 사사시대.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이들을 치는 거예요. 이들을. 그러니까 변방에 있던 미디안이라는 사람들, 미디안을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디안이 누구냐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사라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99세에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노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회춘하게 해가지고 이삭을 낳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삭이 나중에 결혼하고 난 뒤에 이삭이 40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140이 됐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나중에 노년이 돼가지고 회춘이 돼가지고 이삭 결혼하고 난 뒤에 사라 죽고 결혼한 뒤에 또 장가를 갔어요.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때의 그 후처 이름이 여자 이름이 거두라입니다. 거두라. 나중에 이 노년을 거다 준다고 거둔다고 거두라. 진짜 그래 지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외우기 좋게 이름 진짜 거두라예요. 거두라를 통해서 소생의 아들들이 낳아지거든요. 그 거두라의 후손들이 나중에 미디안 족속이 되는 거예요. 미디안은 모세가 광야로 피난 가서 미디안 족속들에게 갔지요. 그 미디안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미디안 족속, 아말렉, 동방 사람들, 이 사람들이 때를 지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개했는데 이들이 이때는 통일 왕국이 안 되니까 각 지파별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 지파들이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런 변방에 있는 지파들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니까 이들이 숫자가 오늘 얘기해 보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13만 5천 명 정도가 전사자가 13만 5천 명 나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와가지고는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 없으니까 상비군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군대가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각 지파마다 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가을철 되면 우리 벌통에 말벌들이 막 오거든, 공격하러 오거든요. 그것처럼 이들이 공격하러 와가지고는 낙타라든지 이런 짐승들 데려와서 이들이 그 곡식 삭 올라오면 삭도 다 먹어버린다. 그리고 있는 거 다 뺏어가고. 이런 지금 일입니다. 그렇게 환난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못 살겠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구원자를 세우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사사를 세우니까 그때는 또 이제 이들을 구원하고 평안해지면 한참 가니까 더불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40년 동안 평안했는데 평안해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범죄하거든요. 이게 사사기는 연속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들 때 부르짖죠.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문제에 기도하잖아요.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 해결되면 평안하다가 나중에 또 기도 안 하잖아요. 예배 생활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환난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게 사사시대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지금 서론적인데 앞으로 이게 연속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그때가 몇 년도냐 하니까요. 보통 우리가 반올림 해가지고 BC 1450년이라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1446년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때 모세 나이가 80입니다. 40에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40년을 지냅니다. 80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BC 1446년. 요거 이제 메모해 놓거나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자, 퀴즈 냅니다. 지금 이 퀴즈를 맞추면 당장 지금 이 현장에서 꿀 한 병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모세 나이가 80대의 여호수아는 몇 살인가? 누구 손 들어보시죠. 없죠? 없는 줄 알고 내가 퀴즈 내잖아요. 너 박종필 집사님 알아요? 55? 50살 어떻게 알아? 컨닝 했지? 아니, 아까 일부 때 컨닝 했지?
예, 컨닝하면 안 돼. 근데 그 이따가 내가 이제 계산해 드릴게. 근데 그게 맞아요. 54세 맞는데 그 컨닝해서 안 돼. 그 내가 계산해 줄게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가 모세가 죽거든요. 근데 죽는 데가 BC 1406년입니다. 40년 지나니까. 여기 모압 땅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죽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때 나이가 얼마냐? 모세가 죽을 때 120에 죽었는데 소천했죠. 죽었다는 건 소천했는데 부름을 받았는데 하늘에서 부름을 받은 게 소천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나이가 얼마냐? 이따가 또 계산해 봅시다. 그때가 BC 1406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올 때 여호수아가 앞장 지도자가 돼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7년 합니다. 그리고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소천할 때 나이가 죽을 때 나이가 110세입니다. 그 여호수아 24장 29절을 보니까 110세 향년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죽을 때가 몇 년이냐니까 BC 1390년이거든요. 큰 중요한 거는 외워놔야 된다. 여호수아가 몇 년을 죽는다고요? BC 1390년에 죽습니다. 그때가 여호수아 몇 살이라고? 110년. 그러면 110년에서 1390년인데 BC 1406년 하면 몇 년 차이 납니까? 16년 차이 나잖아. 그럼 그때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올 때 몇 살이라고? 94세잖아. 94세. 94세 노인이 지도자가 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자 가나안 땅 해가 올 때 94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여호수아가 모세가 출애굽할 때 80이라니까요. 지도자가 될 때. 그러면 거기서 40년을 빼면은 몇 살입니까? 54세야. 그럼 박종빈 집사는 일부 예배 참석이 뭐 들었는가 컨닝해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제 밤새 찾아가지고 계산한 내용인데 이건 누구도 돼 목사님들이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 연도수 해가지고 계산했는데 일부 예배 때 내가 어떻게 그 참 퀴즈 냈는데 맞출 수가 없지 이거는. 근데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 나이가 몇 살? 54세. 그러면 모세하고 몇 살 차이 납니까? 26 차이 납니다. 모세하고 26 차이 난다고. 박 목사는 내하고 몇 살 차이 나? 박 목사는 내하고 나이가 20 몇 살 차이 나? 23? 30 차이 난다고? 42살 아니고 41이야? 그럼 30, 난 72인데. 만 나이로, 그럼 30 차이 나네?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26 차이 나. 그래서, 그리고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사시대가 몇 년이냐면 340년입니다. 그러면 BC 1390년에서 340년 하면은 몇 년 됩니까? 빼면은 1050년 되잖아.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돼가 40년 지나니까 사울이 1010년에 죽고 다윗이 1010년에 왕이 돼서 BC 970년까지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970에서 930년 40. 그리고 남북이 갈라지는 게 BC 930년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까지만 합시다. 숫자니까 머리 아프죠? 숫자 이야기 하면은 연도수 이야기만 조금 더 한참 하면 눈빛이 흐려져 이렇게 보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필요한 사람만 메모해 놓으라고요. 메모해 놓으면은 이게 역사 이야기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 시대가
340년간 사사시대 중에 오늘 기도원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으면 또 악을 행했다는 거야. 이 반복적입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석회석이기 때문에 동굴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굴을 뚫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이 메뚜기 떼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재앙을 하나 내릴 때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메뚜기 떼가 딴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징벌을 내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회개한 겁니다. 이때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니라. 주로 우상 숭배가 죄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천사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이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또 모세를 세워가지고 출애굽하듯이 지금 이 미디안의 고통 중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하나님 부르시는 걸 우리는 콜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자기는 못한대요. 자, 못한다가 어디 나오냐면 15절에 가서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이 없는 겁니다. 기드온은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라는 것은 지금 여호와의 사자 대리인 천사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그 신앙 잡지에 표지에 나온 그림인데요. 미국의 이 토네이토 바람 있잖아요. 광풍, 회오리 바람. 회오리 한 불면은요. 근데 미국에 운전을 가면서 이게 긴 그 평지 같은 데 가면서도 방송을 들어야 된답니다. 어디에 토네이토가 부는지. 토네이토 불면 자동차가 올라가 본대요. 이거 저게 그 저수지 같은데 웅덩이 같은데 이런 불면 거기에 물고기 다 올라가 봅니다. 공중을 다 올라가 봅니다. 여러분 요즘 그 바다에 가끔
뭐 용오름 캐가지고 바다에 물이 확 올라가잖아요. 회오리 바람이 그렇습니다. 다 빨아올 겁니다. 그 무섭습니다. 그럴 때는 자동차도 버리고 저대 가서 엎드리가 탁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처음부터 날아가는데 전봇대에 지푸라기 하나가 딱 걸려서, 지푸라기가 무거워서 못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전봇대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전봇대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할 수 없는데 지푸라기 같은 것도 전봇대 힘으로 붙들고 있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도 49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우리가 주의 종이 되거나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 능력이 있어서 그는 실패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은 자기 생각할 때 능력이 없지요. 자기는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지금 기도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담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뭐 표정을 좀 보여달라. 표정. 그럼 여기에 천사 보고 여기에 계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사자가 맞는지 내가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와서 제물로 드릴 테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넣고 국을 부으라 하시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이 제물, 제사 제물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매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았죠. 이게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더니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시니라. 지금 이게 바로 예물이 정한다는 게 불이 나와 살라야 응답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이게 예물이 정하는 겁니다. 이게 천사가 지팡이를 딱 바위에 딱 대니까 불이 나와서 살란 겁니다. 우리 이영문 집사님이 리안이하고 만나가 인사할 때 손끝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럼 불이 안 나오지 그거요. 손끝 불 안 나왔죠 그게. 앞으로 이게 불 나오는 게 손가락 때문에 불이 나와야 돼. 뭔가 전기가 통해야 된다니까. 리안이하고 인사 이렇게 하대요. 손가락이 이티 인사하잖아. 이티 이렇게 뭐. 근데 거기는 앞으로 이제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팡이로 딱 대니까 불이 나와서 그 불이 나와서 제물로 살라. 그게 표징이란 거야. 너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 온 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또 다른 표징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확실히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줄 알고 이제 군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근데 불러 모으는데 이스라엘 12지파 다 안 가고 변방에 해당되는 사람 거기가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변방에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32,000명이 의병이 모집된 겁니다. 이때는 상비병이 없는 겁니다. 의병을 모집하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이게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7장 1절에 여룻바알이라고 나오는데 여룻바알은 뭐냐면 바알하고 싸웠다는 뜻이에요.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두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여 탈까 함이라. 여러분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뭔 소리냐면은 우리 갈 때에 나중에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 하나님
아주 싫어하거든요. 내가 했다는 거, 내가 하는 거. 그 하나님이 아주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셨어? 하나님 은혜를 했다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깨구락지 이야기 내가 맨날 하잖아요. 못 듣는 사람이 한번 더 할게요. 옛날에 산속에 호수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뭐 노루, 고라니, 토끼, 뭐 오리 할 것 없이 다 친구로 사는 그 뭐 우리가 이솝의 우화처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만드는 이야기인데 개구리가 그 이제 호숫가에 있는데 감으로 물이 말랐어요. 물 마르면 개구리 죽거든요. 그 오리가 이제 개구리 친구야.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오리가 한 말이 개구라 내가 날아다니 보니까 저대 산 넘어 어디 가니까 호수에 물이 있더라. 근데 네가 어떻게 그것까지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그 개구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오리야, 내가 너를 탁 이렇게 물고 네 발을 탁 물고 이렇게 갈 테니까 네가 날아가지고 옮겨주면 되잖아. 아,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개구리가 오리를 탁 자꾸 물고 이제 비행을 한 겁니다. 하니까 밑에 노루, 뭐 고라니, 토끼가 다 와, 좋은 아이디어라고. 누가 그 아이디어 냈냐니까 개구리가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못 참아서 내가 하다 그냥 떨어져 개구락지가 탁 죽어버렸단 말이야. 내가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그런 수가 많아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많이. 우리 뭐 박유식 장로님 기억날 겁니다만 우리 옛날에 홍천에 우리 놀러 가가지고 게 잡아먹고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윷놀이를 해서 편을 갈라가지고 편을 가려면 윷놀이를 하는데 내가 이 이야기 맨날 많이 했잖아요. 그걸 박 장로님 내하고는 서로 반대편이야. 박 장로님 그 팀에서 막 윷놀이 하는데 막 뭐하고 뭐 유치야 놀고 해가지고 사동 다 나는데 그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청와대 안방일 하는 요쪽에 걔만 탁 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아직 한 똥도 안 났어. 그래 박 장로님 그때 뭐라 했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이긴다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이 갑자기 그건 아닌데 하늘이 무너져도. 그래 그때는 장로님이 집사 때였죠. 박 집사님 두고 보자. 그건 아닌데 갑자기 제 마음이 아니다는 마음이 딱 들어요. 근데 그 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말을 높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박 장로님 팀이 딱 노니까 뒷도가 나와버려. 우리가 안 나오던 뭐가 나오고 유치 나오고 정일이 있으니까 우리 박주님도 기억력이 뭐 좋거든요. 장로님 내가 하나도 안 틀리지요. 나 그때 영상이 딱 그대로 있어. 갑자기 뭐하고 유치 나더니 우리가 이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한 동도 안 했는데 저기는 지금 네 동이 지금 낙이 딱 됐는데도 말이 내가 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낮춰야 돼요. 내가 꼭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게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년에 큰 도시가 장사가 큰 내가 그거는요. 그때 뭐냐? 그는 악에서 나온 소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라는 단을 붙여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 2000년도입니까? 아킬레스 오른쪽 아킬레스 나갈 때 그러니 우리 저 박 장로님하고 인데서 내가 과거에 달리기를 얼마나 잘했고 뭘 얼마나 잘하고 이상하더라고. 내가 입이 이상해. 자랑을 하더니 그만 아킬레스를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 아킬레스잖아요. 터졌고요. 하여튼 자랑하면 문제가 생겨. 하다못해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도 속담에 애 잘생겼다고 자랑하면 어른들이 야단나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애 자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옛날에 애 이름을 뭐냐면은 뭐라고 지었어요? 돌쇠, 바우, 뭐 아무 따나 막 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른들이 애기들 보고 뭐라니까 잘생긴 애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밉생이다 그러세요. 일부러 밉생이다 그러잖아요. 항상 어른들도 뭔가 알거든요. 말을 높이니까 안 된다는 거야. 낮춘다는 말이야. 내가 크면 깨우락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32,000이 우리가 이제 해가 숫자가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미디안하고 이게 동방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시체를 세 보니까 145,000이야. 죽은 사람이. 그럼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 32,000은 쪽수가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물 마시는 이야기는 오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놔두고 오늘은 두려워 떠는 자는 여기에 전쟁에 승리할 수 없고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제목이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전쟁에 여기 못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띄워보시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거든요. 믿음에도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뭐냐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관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눈치 보거나 이래가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죽음을 각오하는 일사각오로 가야 천국 간다는 겁니다. 여기도 두려워하는 자는 집을 돌려보내라잖아요. 전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려워하는 자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까? 이기는 비결이 뭘까? 오늘 1부터 해보니까 오늘은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다음 주에 하는데 어제 제가 우리 형님 아들 결혼식에 내가 갔다 왔습니다. 우리 형님 아들이 세계적인 성악가예요. 차정철이라고. 노래를 소리를 얼마나 좋냐니까 서울대학 들어가는데 서울대 가면 피아노를 쳐야 되고 뭘 영어도 뭐 해야 되고 뭐 기본이 있잖아요. 피아노를 뭐 치냐면 나비야 나비야 이걸 쳐서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실력이 안 돼. 피아노가 다른 건 안 되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교수들이 다른 건 안 돼도 이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이 교수 회의를 해가지고 합격식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줄리아 음대 유명하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야. 뭐 다른 영어 점수도 안 되고 뭐 이러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미국에 있는 교수들도 교수 회의가 뽑힌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오페라 그쪽으로 활동하는데 한 10년 전입니까? 뭐 여기 예술의 전당 와서 노래 한 번 부르니까 한 번 부르는데 2천만 원 받더라고. 세계적인 진짜 유명합니다. 동양에서는 최고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제 결혼식에 저 덕수교회 그게 성북구에 그 어제 하는데 제가 갔다 왔거든요. 우리 박영자 권사님 그 정릉에서 산 넘어오니까 그쪽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어제 뭐 그러니까 뭐 처음 다 탁송 뭐 축가하고 이러면서 서울대 출신들 하니까 진짜 다들 참 노래는 잘하더라고. 하는데 제가 다른 이야기 아니냐 마지막 양가 대표로 우리 형님이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 이제 하객들 인사하면서 마지막에 아들 며느리에게 내가 부탁한다 한 말로 어제 히트를 쳤어요. 뭐라냐면은 내가 살아보니 부부싸움 안 할 수 없더라. 부부싸움 하는 데는 방법이 있다. 이걸 내가 부탁한다. 내가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부부싸움 하기 전에 잘하는 방법이 꼭 기도해라.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를 빠진 게 뭐가 빠졌냐니까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야 되냐면 부부싸움 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어제 그래 내가 살아보니 부부싸움 안 할 수 없는데 기도하기 전에 꼭 손부터 기도하고 싸움해라고 하니까 관중들이 막 폭소가 터졌어.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천국 못 간대요. 믿음생활을 성공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저 개가 말이죠. 개. 사람 알아보거든요. 이게 나를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 개가 잘 압니다. 본능적으로 아주 정확히 우리 심장 박동수를 잃는 거예요. 개가.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를 알아볼까 안 알아볼까? 알아봅니다. 저거 두려워하는지. 목사가 귀신 쫓아내려는데 저거 두려워 떨거든. 절대 귀신이 안 나오고 장난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담대하거든. 귀신이 안다니까. 저는 옛날에 여러분 그 전철역 성내역 있잖아요. 이게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데 난 올라가고 저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 내 눈을 마주쳐서 나를 보더니 발작을 해보는 거예요. 내 눈 딱 나를 눈 마주쳤는데 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하여튼 여러분, 개가 우리의 심장 박동수를 잃는 건 틀림없어요.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담대한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에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죽으면 죽으려는 담대한 믿음이 없이는 믿음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그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김 장로님 아까 1부 때 이야기했지만 김 장로님이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 참 연약해 보이더라고. 뭐 참 진짜 너무 연약해 보여서 염려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나하고 같이 살면서 보니까 우리 김 장로님 장점이 뭐냐면 참 담대해요. 두려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90년도에 우리 미금에 있을 때 한번 그 명절날 되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돼지머리 한번 눌려볼까요? 그러더라고. 그때는 우리가 뭐 다들 개척교회고 뭐 이러니까 닭발도 뭐 해먹고 돼지머리 해보셨어요? 하니까 안 해봤대요. 근데 장로님 생각이 뭐냐면 안 해봐도 한번 해보면 뭐 안 되면 뭐 그만이고 해보면 되지. 아마 마음이 그런 것 같아. 그럼 한번 해보시라 이러니까요. 도로코 면도칼 가져오더니 돼지 삶 가져가지고 요 수염을 면도를 싹싹 하더라고. 어떻게 만들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어. 그리고 이 양봉도 그래. 양봉도 1년을 딱 따라다니더니 목사님 손대지 마세요. 내가 다 할게요 하면서 하산하는 거. 그리고 김 장로님 특징이 안 해본 것도 뭐 하면 되지 뭐 이런 건데 어떤 사람은 막 조심해서 안 해본 건 내가 안 하려 하잖아요. 아무 발전이 없어요. 제 스타일이 아니면 말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옛날에 이게 옛날에는 총각 때는 펀치가 너무 좋은데 내가 보니까 펀치 좋은 이 마인드가 아니면 말고 뭐 아니면 말고. 그래서 얼마나 펀치가 좋냐면 우리 형님 선보러 가는데 내가 보호자로 간 거지. 정말 펀치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나오고 옛날에 연애할 때 창피스러워서 펀치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펀치가 없어졌어. 왜냐면 목사 되니까 아니면 말고가 아니지. 아니면 내가 아주 창피를 당한 데미지도 입으니까 요즘 조심스러운데 이럴 것이 없는 사람들은 담대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담대냐? 내가 목숨을 하나님께 걸고 가는데 죽기를 각오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뭡니까 관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를 생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승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기겠냐? 두려움을 이겨야만 우리는 전쟁에도 승리하고 믿음에 승리하고 모든 면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려고 하면 두려움이 있으면 못 쫓아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훈련 시기일 때 말입니다. 제가
귀신 잘 쫓잖아요. 귀신 쫓을 때 제가 한 훈련 시킬 때 기도하면 환상으로 하나님이 막 별별 귀신을 다 보여주는 거. 그리고 또 어떤 데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그 전투에도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막 전투 훈련을 해야 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 상한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은 안 됩니다. 두려움 이기는 비결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이 연속곡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것인가?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300명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다음에 이제 할 테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게 해당되는 거니까 이제 말씀을 그렇게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다음 주 기대하십시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오늘 힌트를 드린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 주여 우리의 죄를 1절만 하고 1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